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구원의 길 그리기 2. 오늘 직접 그리는 시간은 못 갖고요. 나의 현장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구원의 길을 그리셔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있는 모든 곳, 물론 나 자신,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서 60장 말씀 전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 제일 큰 수혜자는 나입니다. 근데 이 나뿐만 아니라 이 빛이 어둠과 캄캄함에 임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특히 내 자녀와 내 딸들이 안겨서 올 것이고, 바다의 풍부와 모든 것을, 물질을 가지고 이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강단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왔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죽었다? 부활하셨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긴 단순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딱 가서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시면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구원의 길은 나에게 주신 빛의 축복,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이걸 또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발악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발악은 사라지기 직전에 잠깐 동안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거 계속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더 그리세요. 더 선포하세요. 딱 발악하는 이유가 내가 발악하면 혹시나 멈출까봐. 이 멈출까봐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지 마시고, 어둠은 발악하게 돼 있다. 마귀가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가기 전에 막 기절하고요, 막 거품 물고요, 막 쓰러지고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발악.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구원의 길을 안 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려서 그런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절대 속지 마시고 더 그리십시오. 빛을 더 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둠은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나는 나의 현장 속 대상자들의 상태예요.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들의 영적 배경 보시라니까요. 이미 오랜 가문 속에서 또 개인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특히 개인들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혔어요. 잡히고 묶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너의 입에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올무에 묶여 있다니까요. 근데 이 올무에 묶여 있는 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이게 거의 틀같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요. 가문 한계라고 하는 것에. 그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을 놓고 왜 구원 얘기를 그려야 되냐? 우리 그 대상자를 놓고 왜 해야 되냐? 가문 배경이 있어서 가문이 이게 못 믿게 한다니까요. 가문의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반드시 그 가문을 무너뜨린 악한 영의 활동이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그 집안을 오랫동안 보면서 이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저주받게 만들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걸 알고요. 아, 그래서 구원 얘기를 그려가면서 이 영적 배경, 가문 배경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역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이 지역은 음란합니다. 이상하게 이 지역은 막 이렇게 막 문제, 막 남자들은 막 일찍 뭐 어렵고, 제가 수유동 가보니까 남자들이 무능해요. 그 지역이. 여자들이 막 다 일을 해야 돼. 거의 특징이 그래요, 수유동이. 그리고 남녀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혼한 가정도 많고 막 그래요. 그쪽 지역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게 무시 못해요. 왜냐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점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역도 분명히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적 배경이 있다. 영적 가문, 지역 배경이 있어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냐?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방법, 하나님만이 살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과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리는 방법은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 얘기를 그리시라는 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남편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짝가정인 분들. 아니면 자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녀를 잡고 있는 요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일단은 우리 자신이 먼저, 나도 이렇게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무능무기력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와 있는 요 배경이 안 꺾였어. 근데 구원 얘기를 그리는 사이에 해결됩니다. 100%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요거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와 있는 무능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에게 영적 문제 가져온 이 흑암과 영적 싸움 본격적으로 하고 내가 선언하는데, 나를 계속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이 있다니까요. 무능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영이 있다니까요. 알고 싸우지 않으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로. 언제까지 당하렵니까? 죽을 때까지? 마귀는 우리 죽을 때까지 활동한다고 돼 있어요. 언제 꺾이냐? 세계복음화 되는 날에 꺾여요. 그러면 그 날 될 때까지는 계속 합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당하실랍니까? 세계복음화 되기 전까지는 내가 공격 당하는데, 내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 영적 전투.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마귀가요, 엄마 제가 말씀을 갖고 있네, 엄마 제가 나를 이길 영적 권세를 누리고 있네. 그러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7귀신이 온다는 거 봐서는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신명기에서 나오잖아요. 적들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갖고 있으면 살리게 돼요. 그럼 살리는 키가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말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오늘 성육신 얘기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근데 그 발걸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아까 우리 반사모님 좀 나누면서 우리 좀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전도 부분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개인전도 많이 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갈등이 되는 거야. 아, 나 개인전도 다 잘 못하는데? 아, 내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 막 이런 고민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한 90% 이상의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구원 얘기를 계속 그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요, 모래 딱 이런 데 흙 같은 데를 이렇게 계속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철가루가 있어요. 거기 쫙 달라붙어 갖고 나중에 한번 보면은 거기 자석이 쫙 붙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아, 구원의 길만 그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현장에 그냥 만남 자연스럽게 가지세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냥 사람들하고 뭐.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만남과 대화가 통한다 싶으면 그때요, 불신자 상태 얘기하면서 좀 간증도 하면서 내가 여기 현장에 왜 왔는지 이유도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 복음이 제시되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복음을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불신자 상태 쭉 얘기해주고, 만나면서 대화만 딱 하면서 왜 이런 문제 오는지 아냐, 사실 나도 우리 가정도 이랬고 나도 이랬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얘기하면 듣는다니까요. 그때 이 사람 듣겠다 싶으면 그냥 내가 이 얘기 해줘도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그냥 들어요.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지역 현장 가셔서 어딜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학교 현장이다 아니면 내 직장 현장이다, 제일 쉽죠. 자, 분명히요, 성경은요, 돕는 자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창조주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작정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메시지대로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믿겠어요?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읽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필이면 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예요. 이게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예, 전도자인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이시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반드시 이 문이 열려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정말로 이때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돕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 사람 안에 함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영접됐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도와주면 되냐면, 이 사람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던 이 말씀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현장 안에서 전도 대상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갖고 가시라고요. 항상 가실 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대사.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 전도자 메이커.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탄이 뭘 제일 막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의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들어요.
각인 뿌리 체질. 그 메시지 가장 키는 뭐냐면 요걸 못 붙잡고 복음을 못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우리가 돕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배경이 되어주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적 배경 없는 사람 많아요. 요렇게 묶여있고 잡혀있는데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영적으로 싸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갖고 이 사람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싸워줘라. 함께 싸워주는 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과 싸워주는 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셔갖고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요 악한 영들이 귀신이 도망가고, 그리고 강한 자들이, 이 사람 뒤에 있는 강한 자들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노트에 딱 올려놓으세요. 노트 명단에 딱 적어놓고 이 사람들을 놓고 계속해서 뭐 구원의 길도 그리지만 이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이게 영접이 됐다면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육의 키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말씀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체험하도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양육할 때 키는 뭐냐면 매일 가든지, 이 사람은 3, 4일에 한 번 가든지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키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씀 잡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좀 세밀하게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해서 말씀을 잡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사람마다 또 사람마다 좀 틀려요, 약간. 말씀 잡는 것도. 근데 제일 좋은 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주세요. 이 말씀, 이게 성경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으세요.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하도록. 왜냐면 이렇게 읽고 고백하다가 그 말씀 딱 믿어지는 시간표에 흑암 꺾여요. 그러니까 보통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잡혔는데 자기 힘으로 안 나아지는데 말씀을 딱 잡으면 귀신이 떠나가거든. 그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해보면 알아요.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을요, 이렇게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말씀 못 잡게 하는 거고 말씀으로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알고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천할 거죠. 나의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이요? 현장은 이제 대상자이기도 하죠. 혹시 내가 30현장 못 가겠다 하시면 30 대상자 하셔도 돼요. 이것을 찾고 결정하세요. 찾고 결정하시되 어떻게 하시면 되냐?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살리기 위한, 내가 이 사람 여기를,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찾아야겠다. 30군데나 30사람. 이것을 여러분 찾으셔갖고 이제는 결정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현장에서 하세요. 현장에서.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다니시면서. 저는 직접 걸어 다니면서 지금 했거든요. 직접 다니면서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아니면 내가 직장 현장이다. 그럼 직장 현장에서 사람 만나다가 저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 저 사람 살려야 돼.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 명단을 적으세요. 한 30명 아니면 30군데 이렇게 딱 적으세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개념으로도 되고 사람 개념으로 되니까 지역도 몇 군데 적고 사람도 이렇게 뭐 몇 군데 적고, 사람이 많다 그러면 사람을 좀 많이 적고 지역도 몇 군데 적으시면 좋죠. 그래서 쭉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만 다 적어 놓으신 분 계시는데 지역도 좀 적어 놓으세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적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죠? 거기는 살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현장에 가셔서 매일 뭐예요? 전도 고민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러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서신서를 쓴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어떻게 살릴까 고민한 거죠. 굉장히 그 당시 그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걸 한 거예요. 자, 매일 전도 고민하면서 매일 전도 실천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30군데 정도 정해놓고 그냥 가세요. 현장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현장을 나눠놓은 다음에 거기 가시라니까요. 그냥 가셔서 거기서 한 오래 안 계셔도 돼요. 10분, 15분, 20분 이렇게 계셔도 돼요. 그래서 가서 사람 만나지면 복음 전하고, 이 섹터를 제가 보니까 창녕에 가봤더니 목사님 어느 정도 했냐면 빌라 2동이 한 섹터야.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잡지 마세요. 넓게 잡지 마시라니까. 아, 이 빌라에 한 가정 정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지. 아니면 여기 한 30세대에 한 명 정도 일어나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딱 해놓고 가는 거예요. 정해놓고. 매일 가서 고민하면서 매일 전도 실천하면서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사람 만나면 대화 나눠보고 시간표 됐다 그러면 복음 전하고 아니면 그냥 구원의 길 그리고 오셔요. 그러면 돼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이 사람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다가 직장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고 아, 이 사람 어떻게 살리지 하고 있다가 이 사람 이름 놓고 하루에 내가 틈틈이 하는 거예요. 틈틈이 내가 하루 3명, 4명 구원의 길 그리면 엄청 바빠요. 그잖아요. 내가 할 일 하면서 구원의 길 그려야 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근데 요거 하시면서 맛을 보실 거예요. 엄마 막 사람들이 막 반응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이제 말하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전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삼원을 노트에다가 지금 우리 삼원을 샀잖아요. 맞죠? 사신 분들 계신데 안 사신 분들 있는데 삼원을 노트 보면 여기에는 이제 삼원을 기록하는 게 있고 여기 공란이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반을 딱 해준 다음에 내가 전도 활동한 거 있죠. 날짜별로 해서 여기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뭐 말씀 좀 정리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정리하세요. 그러면 요 2면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응답받았고 인도받았는지 다 기록이 돼요. 삼원을 노트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저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양식지 말고 이제 이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땅 밟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보니까 내가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여 너가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다니는 모든 것을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밟으십시오. 여러분 현장에 그 사람 이렇게 딱 가면서 일부러 여러분 막 옆에 이제 뭐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쪽에 한번 가갖고 밟으면서 속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언약을 딱 가지고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이 사람의 그리스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역사는 모든 은혜의 권세는 따라갈지어다. 주님 여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이 예수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왜 못합니까? 짧게라도 계속 하시면서 피 뿌리세요. 피 뿌려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뿌려요. 그럼 피 뿌려놓은 곳에 뭐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믿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박국서 2장 14, 이 두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리라. 우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미션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지금 파도 타신 분 있고 안 타신 분들 있어요. 타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리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파도를 타셔야 돼요.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외롭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몇 분이 올라오셨어. 이게 한 번이라도 올리셨어.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네. 이제 한 번 말고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했지만 이게 너무 제가 갑자기 강요하면 막 눌리실까봐. 파도 타세요. 파도의 맛을 보면은 파도 타기 계속 합니다. 왜 서퍼들이 왜 파도를 계속 타러 들어가냐면
이 파도가 이게 막 치잖아요. 그걸 딱 뚫고 그 밑으로 쫙 지나갈 때 엄청 짜릿하대요. 그래서 계속 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파도를 이렇게 해서 타보려고 풍랑일 때도 뛰어든다니까요. 파도 타기. 자, 파도 타시면서 다음 숙제가 전도수첩입니다. 전도수첩을 만드세요. 전도수첩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 요 설명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첩을 하나, 여러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첩을 만드셔서 아까 얘기했던 30현장을 결정해서 우리 옆에 보면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포스트잇 같이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현장 이름을 적는 거죠. 여기 뭐 어디 지역 아니면 어느 사람. 사람이면 좀 이렇게 촘촘하게 붙이셔도 되고 지역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날 거니까 좀 칸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탁탁탁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상태 같은 게 발견됐다. 그러면 기록하고 그 사람 놓고 기도 제목이 나왔다. 그러면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런 것들을 한 30개를 이렇게 다 붙이려면 이게 좀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붙여놓은 거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가서 있었던 일을 거기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현장 전도수첩입니다. 요거를 딱 만드셔서 계속 들어가세요. 제가 김정원 목사님 만나갖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김정원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수첩을 하나 딱 보여주세요. 오기 전에. 목사님 제가 이게 현장 들어갔던 수첩입니다. 그러면서 착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이렇게 칸을 좀 적게 잡았는데 엄청 많이 열려갖고 어떤 데는요 이렇게 칸이 부족해.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 모르고 내가 조금 잡았는데 내 믿음이 작았다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예. 저는 딱 보면서 아 그래. 그러니까 실천하세요.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실천하세요. 실천하시고 30현장 이 현장은요 내가 가든 안 가든 이게 간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라는 게 구원의 길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현장, 나의 주변 대상자든 아니면 지역이든 이런 걸 딱 정해놓고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전체를 보면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도를 받고 있으면 제자가 나온다. 유목사님 그랬어요. 시간표가 되고 제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전도의 4단계가 있거든요. 전도의 4단계. 5단계로도 설명하시는데 5단계, 4단계 같은 말이야. 어쨌든 전체를 보고 이 전체 30군데가 전체라고 하면 전체를 보고 전체를 계속 어떻게 순회를 하시라니까요. 순회. 키가 뭐냐면 순회예요. 한 군데 어디서 응답이 올지 몰라. 오늘 여기서 응답 안 와도 여기서 응답 올 수 있어요. 다음날 여기서 응답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응답 안 왔던 것도 그 다다음날 여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순회를 하다 보면 시간표가 다 틀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키는 뭐냐면 시간표 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시간표 안 된 사람에게는 가갖고 우리가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농사 짓는 걸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열매를 따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야 될 사람을 계속 내가 걸린다고 됩니까? 거기서 구원의 길 그려놓고 피 뿌리고 언약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작업해 놓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시간표의 사람만 만나서 싹 살리면 돼요. 쉽죠? 근데 그 쉬운 걸 안 한다니까요. 실천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못 보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구원의 길 글이 오늘 안 했는데, 예, 끝나고 좀 시간이 되시면 워크숍을 좀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끝나고 정리하다 보면 그냥 가시겠죠?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도 하시고, 예, 그러셔서, 이 전도수첩 만들기랑, 그리고 요 30현장 결정하는 거, 예,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미션을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점검도 좀 해보고 같이 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난 30현장만 30개 못 하겠어요. 그럼 10개 하겠어요. 그럼 10개라도 진짜 하세요. 그럼 인도받는 분들은 무조건 내가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오후 예배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목사님 최수호 목사님 간단하게 말씀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다음에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랩런트들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일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이 30 현장을 결정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